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길조 5가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속삭이는 듯 낯익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노래가 귓가에 울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의 조상님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손들을 살펴왔습니다. 힘든 시기에 갑작스레 길이 열리고 막혔던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그 뒤에는 알 수 없는 보살핌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은혜는 언제나 큰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징조, 미묘한 기운의 흐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전조가 따른다고. 마치 비가 내리기 전 공기가 달라지듯 복이 다가오기 전에도 삶은 조용히 그 징후를 드러냅니다. 오늘은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길조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이 감지하는 삶의 변화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서도 그 길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의 삶에서 스쳐 지나갔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 의미 없다고 지나쳤던 일들이 사실은 다가올 축복의 발자취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삶에 찾아올 기쁨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일부 조상님의 숨은 손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때로는 눈앞이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조상님은 늘 자손 곁에 서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삶의 틈새에 다 막혔던 길을 열어주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이어주신다고. 한 노승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의 한 집안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사는 흉작을 거듭했고 집안은 병으로 쓰러지는 이가 많아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안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땅속 물길이 바뀌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승은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조상이 그 고통을 더는 두고 보지 못해 맑은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듯 조상님의 손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여겼는데 다시 열리는 순간,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뜻밖의 돌아오는 순간, 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풀리지 않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실마리를 드러냈던 때,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도움을 받았던 때, 뜻하지 않은 기회가 눈앞에 다가와 마음이 환해졌던 때, 그 모든 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늘 자손의 삶을 지켜보며 고통이 지나치게 깊어질 때 은밀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그 손길은 언제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다가오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길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진 듯한 기운, 이유 없이 든든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당신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불안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앞길이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이미 조상님의 숨은 손길이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신뢰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삶은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2부 하늘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 집안에 좋은 일이 다가오기 전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신호를 건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창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벗이 살며시 어깨를 감싸는 듯 따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예부터 스님들과 현자들은 이런 바람과 공기의 흐름을 길조의 기운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산사에 머물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번뇌로 인해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 갑자기 창문을 통해 한 줄기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향 냄새도 꽃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청량한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번뇌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고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귀 기울이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걷히며 맑은 하늘이 펼쳐질 때, 혹은 길을 가다가 뜻밖의 무지개를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 같지만 그 안에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익숙한 꽃 향기가 아무 이유 없이 스쳐올 때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살아계실 때 좋아하던 향기일 수도 있고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신호이자 조상님이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미묘한 기운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순간을 받아들이면 그 신호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기 전 하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남깁니다. 바람, 빛, 향기, 그리고 기운의 변화. 그 속에서 우리는 길조를 알아차리고 다가올 축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잠시 멈추어 주변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스쳐가는 바람, 창문 너머의 빛, 그리고 마음에 닿는 작은 울림 속에서 하늘은 이미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3부, 꿈을 통해 전해지는 길조. 사람의 마음은 깨어있을 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찾고 조상님은 그 순간을 빌려 자손에게 신호를 전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늘과 조상님이 대화를 건네는 통로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꿈을 꾸면 복이 들어온다고 기뻐했고 흉한 꿈을 꾸면 마음을 다잡고 길을 조심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난과 빚으로 고통스러웠던 그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쌀자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이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뜻밖의 빚을 탕감해 주었고 농사는 풍년이 들어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전 조상님이 전한 길조였다고. 이렇듯 꿈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꿈,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 혹은 조상님이 직접 등장하는 꿈은 그저 스쳐넘기기엔 아까운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집안에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뜻이고, 밥상을 함께 나누는 꿈은 화목과 풍요가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또 조상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다면 그것은 이미 집안에 좋은 기운이 깃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길조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하찮게 여기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과 조상님이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을 기울이면 그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다가올 길의 그림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하고 기도하십시오. 조상님이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길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꿈속에서도 보호받고 현실에서도 축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부, 사람과의 인연에서 나타나는 징조. 복이 다가올 때 하늘은 종종 사람을 통해 그 신호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 속에서 뜻밖의 길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지만 그 인연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가 건넨 한마디, 그가 열어준 작은 기회가 집안에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옛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한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학문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책을 펼쳤지만 종이 한 장, 붓 하나도 구하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길에서 우연히 스승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젊은 시절 자신을 섬겼던 제자를 알아보고 기꺼이 학비와 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자는 학문을 이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큰 벼슬에 올라 집안의 이름을 빛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상님이 맺어준 길조였다고. 또 어떤 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거듭된 실패로 인해 더 이상 장사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려던 순간 길에서 처음 보는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무심코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의 가게 물건을 일부 나눠주며 당신에게 이 물건이 필요할 것 같소라 말했습니다. 상인은 그 물건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뜻밖의 성과를 얻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낯선 이의 손길조차도 조상님이 보낸 인연일 수 있음을. 이렇듯 길조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잊었던 인연이,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가 우리 삶에 들어와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하늘과 조상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다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족 혹은 멀리 떨어져 있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적은 없습니까? 그 만남이 반가움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활력을 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또한 작은 친절조차도 놓치지 마십시오. 길에서 낯선 이가 문을 잡아주고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이런 작은 친절은 조상님이 보내는 위로이자 다가올 축복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인연의 흐름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말 한마디, 짧은 만남이 오래 남아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길조입니다. 조상님은 사람을 통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낯선 일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차릴 때 그 만남은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못한 만남조차 조상님이 맺어주신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순간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삶은 새로운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부, 집안에 맴도는 기운의 변화. 복은 먼저 집안의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다가오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공간인 가정의 분위기부터 변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방안이 이상하게도 밝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햇살이 다르지 않은데도 집안에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도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집안에 머무는 기운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집의 기운이 먼저 바뀌면 복이 들어온다. 문지방에 걸터 앉아 바람을 느끼거나 방 안의 온기가 변하는 순간을 그들은 길조로 여겼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동안 병이 끊이지 않아 늘 한숨이 가득했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기이하게 밝은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일이 늘어났고, 작은 대화 속에서도 화합이 자라났습니다. 그 무렵 그 집안은 뜻밖의 재물을 얻었고, 병으로 누워있던 이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먼저 집안의 기운이 바뀐 길조였다고. 때로는 집안의 물건들이 신호를 주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시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든지, 죽은 듯 보이던 화초가 다시 꽃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깃들었다는 전조입니다. 집안의 동물들도 길조를 알립니다. 개가 이유 없이 밝게 짖거나 고양이가 유난히 집안을 맴돌며 눈빛을 반짝일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먼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조상님이 전하는 변화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이런 변화를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늘 어둡게만 보이던 거실이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느껴졌던 순간, 가족 사이에 말다툼이 줄고 작은 대화에도 웃음이 늘어난 때, 그것은 모두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있음을 알리는 길조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집안의 공기 속에서 피어나고 사람들의 말과 웃음 속에서 자라납니다. 조상님은 우리 집안을 지켜보며 그 변화를 미묘하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운을 느낄 때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바람의 흐름, 빛의 따뜻함, 가족의 웃음, 물건의 변화, 그 속에 숨어 있는 기운의 움직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집안이 환해지는 순간, 그것은 좋은 일이 곧 들어올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길조이기 때문입니다. 6부, 작은 기쁨이 큰 복으로 이어질 때, 큰 복은 언제나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작은 기쁨 속에서 자라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다가오기 전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즐거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작은 바람에도 마음이 환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들린 새소리가 괜스레 미소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느낍니다. 아무 이유 없는 기쁨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옛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쁨은 큰 복의 씨앗이다. 그들은 사소한 행복을 소중히 지켰고 그 속에서 더 큰 축복이 다가옴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늘 허전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퇴근길에 작은 들꽃을 꺾어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이유 없이 그 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부부는 기다리던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된 기쁨이 큰 복으로 이어졌다고. 이렇듯 작은 즐거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조상님은 작은 일들을 통해 다가올 큰 축복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길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발견하거나 오래된 옷 속에서 작은 돈을 발견하는 일. 이런 소소한 행운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안의 기운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복의 조각들입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에 사소한 기쁨이 잦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들었거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작게나마 해결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큰 복이 다가오기 전 미리 주어진 예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은 큰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 바라보다 작은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작은 기쁨이 쌓이고 이어지며 서서히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밥 한 끼의 따뜻함, 가족의 웃음 한 번, 낯선 이의 친절 한마디조차도 모두 길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때 작은 기쁨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고 집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7부 좋은 일이 다가올 때의 마음가짐. 집안에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길조를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복은 찾아오지만 그 복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 깃든다.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는 복이 와도 잡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복이 와도 느끼지 못합니다. 한 장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을 나무를 다듬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와 큰 일거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부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마음을 들뜨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성스럽게 나무를 다듬었고 그 마음가짐 덕분에 그의 손에서 나온 작품은 오래도록 사랑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복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욕심은 복을 더 크게 붙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그 기운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불안은 다가오는 복을 의심하여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맞이할 때는 욕심도 불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작은 기쁨이 이어지고 인연이 새롭게 열리며 꿈과 자연이 길조를 전할 때 그것은 이미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복이 자라날 공간을 마음속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복은 소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차분하고 감사한 마음에 머뭅니다. 오늘의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다가올 내일에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조상님은 늘 자손을 지켜보며 그 복을 나눠주시려 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지혜는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복은 바람처럼 옵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받아들이면 고요히 머뭅니다. 그러니 복이 다가올 때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한층 밝아지고 집안에는 오래도록 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